어린 시절에 한 7살, 8살쯤 될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그 작은 이모님 때랑, 이제 부산에서 외숙모님이 이제 오셔서 함께 서울 나들이를 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뭐 서울에 이것저것 이제 구경을 하면서 재미있게 보냈는데, 한 이제 상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 곳에서 제가 엄마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어디 가게에 장난감 이렇게 로버트 태권브이랑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합금처럼 돼 있는 되게 멋진 게 이렇게 딱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너무 좋아 보였는데 엄마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보면서 쓱 지나갔습니다. 근데 좀 가다가 힘드니까 어디 잠깐 골목에서 쉬면서 다음 행선지를 어디 할까 뭐 이런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빨리 가서 그 장난감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막 가서 그거를 막 보면서 와 되게 멋있다 이거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돼서 빨리 이제 그 자리로 엄마가 있었던 자리로 갔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없어진 거를 알고 다 가족들은 저를 찾으러 간 거죠. 얘 어디 갔냐 그러면서 다 찾으러 왔고 나는 그 자리를 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간격이 엇갈리면서 잃어버린 상황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삼각길을 막 몇 번을 다니는데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그날이 1인칭으로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가는데 상가의 불빛들이 제가 이렇게 눈물 때문에 그렁그렁거리면서 막 어머 그러면서 막 갔는데 그때 한 상가에 일하시던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지만 도와준 걸로 봐서 예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쁘신 분이 저에게 와서 꼬마야 왜 울어? 엄마 잃어버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엄마를 못 찾았어요.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엄마 찾아줄까? 그랬는데 제가 저 122번 버스 태워주시면 집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엄마를 찾아주러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 엄마랑 이제 외숙모 일행이랑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태우야! 그러면서 어디 갔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고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른 거는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하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잘 안 나는데 이 얘기는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아이가 정말 똑똑하네요. 정말 큰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했던 얘기는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길을 잃었잖아요. 근데 길을 잃었는데 저는 집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 버스 종점이 있는 데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버스를 태워주면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길을 잃은 거는 목적지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존재, 나와 함께 있어야 될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제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비전, 목표의식, 삶의 동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뤘습니다. 뭐 대기업의 뭐 사장의 반열까지 올랐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의 업적을 남겼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뭐 매출을 올리거나 막 그런 사업이 커져서 확장되었다든지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다 이뤘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목표였는가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돌아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 인생의 길 끝에는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없어지면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상실해 버릴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앞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길을 찾고자 하시나요? 오늘 본문도 제 어린 시절처럼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누가는 왜 이 에피소드를 성경에 굳이 넣었을까요? 때는 6월절입니다. 예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어요.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명절 같은 거죠. 그런데 이 6월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연결된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십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원체 강팍하고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니까 9가지 재앙이 될 때까지 보내줄게 그러다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고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이 파라오가 무릎을 꿇고 이들을 내보내줍니다. 그 재앙은 뭔가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장자 이스라엘을 너희가 가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징벌을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을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아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간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넘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자유를 얻은 날, 이 때를 기려서 유월절이라는 날로 삼고 이 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서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켜요. 이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유월절과 다른 절기들 합쳐서 3번 오게 되는데 그나마 많이 모이는 게 유월절이고 그나마도 다 오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남자는 필수 참석이에요. 근데 여자는 선택사항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모두 다 매년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있는 가정이 그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경건함의 깊이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하룻길을 와서 딱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약간 이제 퀘스천을 던질 수 있죠. 아니 애가 없어졌는데 하루를 그냥 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 같다 그러면 4명, 많아야 5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가족이 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따라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무리를 이어서 가요. 왜 그렇게 가야 되냐면 가는 길이 험하고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단독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그 영화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영화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크리스마스 날 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손자들까지 다 해서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막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챙겼냐 그러면서 우르르르 막 가요. 그런데 애가 자고 있는 걸 모르고 가죠.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타고 난 다음에 케빈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가 나 홀로 집에 남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사람들이 막 가다 보면 사람이 많으면 여기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헷갈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저게 의뢰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희 집도 매년 여름이 되면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3남매인데 동생들 가정이랑 같이 가는데 저희 동생들이랑 저희까지 다 자녀가 둘씩 있습니다. 그럼 12명에 어머니까지 하면 13명이잖아요. 13명이 가면 숙소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예, 한번 움직일 때마다 막 우르르 막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촌 언니도 좋고 막 그러니까 우리 차 안 타고 그 차 타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다니다 보면 고모네 쪽에 막 붙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은 잘 없지만 간혹 문득 저는 이렇게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동생도
우리가 챙긴 줄 알고 우리도 의뢰에 거기 있겠는 줄 알고 애 놔두고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갑자기 하다가 전화해봐 연락해봐, 예, 전화해보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안에서 의뢰이 같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길 가는 사이에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부모된 마음들에서 얼마나 식은땀이 났을까요? 어른도 위험해서 무리를 지어 다녔다면 아이가 혼자 남겨졌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나 아니면 CCTV나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던 시대가 아니라 언제 아이들이 없어져도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이가 대도시에 혼자 남겨져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아이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사흘 후, 그러니까 3일 후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연하게 성전 안에서 랍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막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데 한마디로 노가리 까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엄마 없어진지도 모르고 하루 동안 계속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 아무런 문제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분노 막 이런 거 생길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뭐라고 하나 들어봅시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 대단하죠. 저 같으면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가 갔다 이렇게 온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막 이러다가 막 화내다가 아빠가 두고 가서 미안해 그러다가 미친놈처럼 막 화내다가 울다가 막 이럴 것 같은데, 요셉은 크게 화도 내지 않고 마리아는 아주 자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 예수가 하는 대답은 더 가관이 아니에요. 예, 아주 싸가지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째서 저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사춘기 접어든 애는 예수님도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선언을 아이일 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 예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길을 가다 보니 예수가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무언가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두고 함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 존재를 찾습니다. 왜요?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해주고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호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신, 나와 함께 해주는 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편이 돼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복을 얻도록 도와주는 어떤 존재를 갈망하고 갈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해요. 이게 옳은 길이냐 이게 나쁜 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있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 중에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뉴욕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제 갱단들이 알력 다툼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디카프리오가 속해 있는 그룹은 개신교 그룹, 그리고 저쪽 상대편 악당이 있는 쪽은 쪽은 천주교 그룹. 그래서 이 두 종교 세력이 싸웁니다. 근데 제목에서 본 것처럼 둘 다 갱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프리오랑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칼 딱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가서 서로 막 엄청 막 죽이고 합니다. 갱들이 자기의 세력을 하는 그 과정들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당신은 나의 반석이어야 되고 나의 방패여야 되고 나를 건져야 되고 그래야 당신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종교에 보면 신들 앞에서 되게 문란한 행위가 많았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창, 거룩한 창녀, 신녀들이라고 말하면은 되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을 대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신 중에 바알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농경 문화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죠. 비를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 관안에 뭐가 있냐면 바알과 아스타롯, 그의 부인인 아스타롯, 이 남신과 여신 둘이 성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들한테 야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들이 흥분해서 자기들끼리 부관계를 맺고 우리가 원하는 비를 얻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이 공통점들이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신이 초월적인 존재라면 마땅히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섬겨야 하지만 이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 사람이 관념 속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나에게 줘야 해. 그 대신 나는 너에게 이걸 줄게. 바다의 어부라면 어부로서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신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심청이가 뛰어들든 뭘 하든 내가 너가 원하는 거를 줄 터이니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좀 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줘. 이게 가지고 있는 근본 개념이 종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교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이 있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는 뭐 남을 죽이고 이간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넌 내 뜻대로만 따라와, 이렇게 굴러, 옆으로 가, 좌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삶에서 나의 중심 삶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의 마음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발현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겁니다. 내 부와 내가 가지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상대방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자기 중심성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 안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 경쟁 사회 속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며 살죠. 네가 밟혀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계속 누군가를 밟아야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요. 그러면 이런 것만, 나는 꼭 그런 욕심도 없고, 나는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때도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중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결국 돌아서 이 선행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거죠. 너가 남에게 핍박을 당해도 웃어줘봐. 그러면 나중에 결국 너의 그것들이 드러나서 너가 좋은 일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어떤 뭐 문지기 이야기, 이 사람이 방긋방긋 웃어줬더니 나중에 회장이 보고 이 사람을 승진시켜줬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 맞아,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지, 착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선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중간 안에는 사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희생하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가족이 되었든 하나님이 되었든 분노하고 화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어머니가 정말 막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줄 알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 가정의 방향이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천사 같던 사람이 분노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떠나야겠노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한탄하게 돼요. 여러분, 그 안에 깔려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사실 선행을 행하지만 사실 그 내면 안쪽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줄 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날이, 나에게 좋을 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자기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권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나와 함께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 없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저런 능력을 행한 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예수님과 길이 완전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갔고 이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엄마가 와서 당신이 왕위에 앉으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는 치맛바람도 불었고, 또 제자들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돼요. 그들의 길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가 따라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가는 중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벼슬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길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항상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가다 보니 내 길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길에 함께하지 않는 신은 원하지 않는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나의 구주일 수 없다. 그리고 팔아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 우리를 맞춰야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네? 어디 갔던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 계신 겁니까? 왜 안 계십니까?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에게 분노를 쏟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여유와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으십니까? 혹시 인생을 막 살아가는 중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았고 뭣도 했는데 뭔가 갑자기 인생의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비전이 희미해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예수를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평강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예수를 너가 잃어버렸다. 너가 예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의 길을 예수를 데리고 가려고 했기에 너는 그를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인생의 성공과 평화의 의미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가 원하는 아파트를 가져도, 너가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성과를 내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그 길 끝에서 너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다. 그걸 누가 느낍니까? 솔로몬이 느끼잖아요. 부인도 1000명을 가져보고 쟤 예쁘네, 쟤랑 사랑해야지. 좀 있다가 더 젊고 예쁜 애가 나타났네. 쟤는 집안이 좋네. 이렇게 부인을 막 미친 듯이 둬도, 그리고 금이 막 돌덩어리처럼 많아도, 다 많아도 나중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내 인생을 두고 봤더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공허함, 동력을 잃음, 여러분의 길이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찾게 될 거예요. 톰 라이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조금은 알지만 그분이 자기들의 예상과 달리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쓰고 있다. 예수님은 마리아나 요셉이 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이제 정말 그분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앞서거나 뒤처져 계실 수도 있다. 제자의 길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게 마련이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나 예수님 이제 알 것 같아. 예수님 이런 분이셔.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자기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찾습니까?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를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예수를 찾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맞닥뜨릴 때 주님을 만나야 이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돼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자기가 원하는 길들을 찾아 헤맵니다. 거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신 곳이 있어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막 고개를 조아리고 모세한테, 모세요, 당신이 가서 좀 만나고 와주세요. 저희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거대하니 늘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함께 먹고 함께 너희와 동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 중앙에 성막을 설치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자기를 그 작은 텐트 안으로 구겨 넣으시는 겁니다. 성전을,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되었을 때는 성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건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되어져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인식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죄성이 가득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줘도, 구원받을 길을 내어줘도 우리는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반대급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할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회개할 게 전혀 없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막 아무렇지 않게나 주의 뜻을 따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만한 두께로 쓰는데 거기 안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만큼 쓸 것이 많아집니다.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에 있는 동기마저 생각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간극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통해서 만나주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 성전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당신이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오셨다라고 자기가 길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 간극이 딱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을 딱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내 신앙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고 그러면 내가 내 죄를 깊이 더 깨닫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는 계속 이만한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처음 들었던 복음의 십자가만 내 마음속에 가득 안고 있으면 신앙이 자랄수록 여백이 생깁니다. 그럼 뭐 해요? 사람들이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나? 봉사를 더 많이 뛰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해서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율법적이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이상한 모습으로 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형식이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무엇으로 채우나요?
위선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지만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11번째 계명이 있어요. 들키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들키지 마라. 거룩한 척해라.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 잘 섬기는 거 하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도 목회를 하는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도 무언가 막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끝에는 결국에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로 가득 차 버려져 있는 그런 이상한 신앙의 형태로 가는 거죠. 왜요? 내 하나님과의 간극이 커지는데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혜는 여전히 이만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와 행복과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기쁨과 자유가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뭔가 의무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넌 이것도 못하냐?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는 죽을 놈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무언가를 막 해야 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러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담감이 가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처음 따라갈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맨날 옛날 청년 때 봉사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은혜 많이 받은 줄 아는데 지금 쉬어보니까 다시는 옛날처럼 봉사 못할 것 같아. 이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왜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의무가 됐나요? 예배는 어느 순간 내가 한번 놀러 가는데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족쇄처럼 여겨지는 것.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나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을 자기의 뜻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삶의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 그러지만 그 언저리 깊숙한 곳에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거죠. 자녀를 정말 것없이 다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는 깊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의 그 감격 어린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 통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줘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순종의 길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을 원문대로 좀 더 번역하면 집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모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계해야만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가장 중심된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나의 아버지와 관계되는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자기의 존재를 몰랐는데 성인이 돼서 한 30살 즈음 돼서 각성했다. 자기의 존재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각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주장을 거부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이 땅에 보내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셨어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자기를 맞추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으라 하시니 나는 여기에 있어야만 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 나는 행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 뒤쪽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세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왠지 이 사람한테 마음을 다 터놓고 싶어. 오늘 처음 봤는데 왜 그러지? 뭔가 이익숙함.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다 소망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한간의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몰라서 우리들끼리 막 토론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리아 오늘 본문과 매칭됩니다.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은 사건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내 목적대로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찾습니까? 사흘 후에 부활한 육체, 그 성전에서 찾는 겁니다. 누가는 이 앞에와 뒤의 내용들을 같이 함께 둠으로써 우리는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끌어가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너희 앞에 나타났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정말 비참하게 찾고 돌아다녀야 했지만 그 예수가 성전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나타나셨다. 너에게 찾아지게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적 필요를 얘기하시는 것.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성전을 앞에 두고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참담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리를 바꿉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순종하셔서 완전한 순종의 인간으로 서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복을 얻겠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랑 우리가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재앙의 채찍을 다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로 들어가 우리 대신 그 징계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 사람으로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에 받아야 되는 칭송, 그 모든 평화, 그것들을 예수님 대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들어앉도록 하시는 겁니다. 길을 만드시고 당신이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길로 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 정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넣으신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자기의 의지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 아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지금도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시간 타임 테이블에 맞춰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모든 순종의 시간들은 우리를 위함이고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 우리와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느라 잃어버렸던 예수님이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너희가 길을 잃었느냐? 예수를 찾아라. 삶의 동력을 잃었느냐? 예수를 찾아라. 너의 삶에 어찌할지를 모르고 깜깜하냐? 예수를 찾아라. 그 예수를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도저히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간극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된 아들로서 딸로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자녀로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고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느라 여러분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나눔의 끝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파트로 끝나면 길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된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취업으로 끝나면은 길을 잃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누가 계시는지를 찾으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부여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방황하는 일들이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하라 너희가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에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직책, 직업, 아이의 성공, 집 그것들을 집어넣죠. 그런데 누가는 탁 명시해서 넣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찾으라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주실 거고 찾을 거고, 그러면 너희가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그 부여한 것들을 다 부어 넣어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풍성한 삶으로의 은혜를 누리는 문이, 그 길이 예수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